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를 전에 외운 적이 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10번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노아의 홍수를 맞이했던 시대를 성경적으로 역사를 시대를 정리해보면 약 16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과연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성경 한번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문기를 잘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딸들, 불신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뭐가 돼요? 이제 불신의 자녀들을 낳게 되죠.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미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들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악함입니다. 이게 악함. 그래서 8절에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이들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육신의 정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더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이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한탄을 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겠다요? 쓸어 버리겠다 라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16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1600년의 시간이죠. 10대에 걸쳐서 노아라는 아담부터 10번째 10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10대 만에 벌써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그 노아 때에 과연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죠. 근데 대략 그 당시에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살았던 사람의 수는 약 한 20억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창조 과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뭐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거기가 중요해요. 뭐 했다고요? 자녀들을 성경에서는 아담의 자녀를 3명만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지금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낳았다라는 거죠. 아담은 그 위에도 많은 삶을 살았으니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자, 6절에 볼게요.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성경에서는 누구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노스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노스만.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는데 807년을 지내면서 살았으니까 그 위에도 자녀들을 쭉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라는 사람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자 32절에 보니까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해요. 500세 된 후에.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노아가 이 이전에도 자녀를 낳았을 수 있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만을 기록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은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아까 주장하는 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한 20억 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담도 보면 알겠지만 몇 년을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들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았고 아마 몇 대가 같이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한 그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범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범죄하며 살았죠.
20억 명이 있었다면 그 20억 명의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이에요. 단 8명. 오늘 말씀 8절에 이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과연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홍수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가 이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 그리고 한 장 뒤에 가면 창세기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또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 시대에도 노아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그게 바로 의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 노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노아는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기름을 노아는 입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죄악이 그렇게 관영한 시대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 속에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죠.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배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산 위에 만들라는 거예요. 배도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여객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축구장만한 배. 그만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위에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500세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전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겠죠. 우리 함께 배를 같이 만들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외에는 듣지 않는다. 미친 짓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배도 아니에요. 엄청난 큰 배를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노아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도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정신이 이렇게 됐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아니,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그것도 자그마한 배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 니들 집만 들어가면 될 텐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동물들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배에 들어갈 사람과 배에 들어갈 동물들을 그 안에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거는 7쌍씩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가 필요했습니다. 노아가 몇 년에 걸쳐서 그 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몇십 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겠어요. 비라도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같이 우리나라에서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런 비가요 40일 내렸다니까. 40일. 우리 1시간만 내려도 지금 난리 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1시간만 내려도 물난리가 나는데 하루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흘이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40일이 내려요. 40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잠겨버리고 온 세상이 완전히 다 잠겨버리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노아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 믿는 믿음, 세상의 유혹에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노아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결점이 없으신 분,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감히 우리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신다. 완전하신 분. 근데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노아에게 쓰고 있어요. 노아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 그만큼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한 삶이 과연 노아의 완전한 삶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 노아의 완전한 삶은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많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게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죄악이죠.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죄의 종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착하다고요? 결코 착해도 내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다. 본질이 바뀝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외에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면,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었을까요? 형제자매가 있었겠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한 뿐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저들이 다 한주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방주가 안으로 들어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아는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인간의 본질, 뭐 본성, 뭐 여러 가지 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공부도 하고 했잖아요. 철학가들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질이 뭔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뭐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철학자들. 철학보다도 뛰어난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최고의 학문이에요. 신학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인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왜 언어를 주셨을까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또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나아요.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던 것이죠. 10절에도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뭐였다고요? 가득했대요. 부패하고 썩은 게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묶여있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아들 3명 빼놓고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노아가 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 우리는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요.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게 만들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고,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요. 누군가와는 동행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육적인 동행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동행자도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세상의 신과 동행해요. 사단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네, 그랬어요. 이게 이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꼭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연결이 되어졌어요.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문화가 다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문제, 또 동성애 문제.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라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을 시킬 때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수만 명이 살았는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수억 명이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었다. 의인이 없었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변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삶의 패턴이 그래요. 요즘은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금요일날 오후부터 놀러 가는 거예요. 산로트로 놀러 가는 거예요. 캠핑카를 사고 아니 뭐 호텔을 빌린다든지 뭐 해서 텐트를 지고 가든지 해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나라도 금요일이 휴일이 되는 날이 옵니다. 선진국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금요일도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부터 나가서 놀죠. 그럼 교회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소득은 높아지고 문화수준은 높아지니까요. 교회를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든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예배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좋아지니까 아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과학과 기술을 더 인정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과학과 기술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거든요. 암만 과학이 뛰어나도 지금 보세요. 비가 이렇게 오고 막 물난리가 나고 과학으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이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노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그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